안녕하세요. 지금 일이 끝나고 이제 좀 일찍 오늘은 일찍 좀 집에 오게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의 이제 그 말씀드릴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잠깐만 이 선풍기를 좀 꺼야겠다. 혹시 좀 시끄러울까봐 그냥 선풍기를 껐습니다. 환타고요. 어, 오늘 죄의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죄의식이란 게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구석이 있어요. 죄의식이라는 거는 왜냐면 인간 안에 이미 그런 양심이라는 어떤 그러한 카르마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란 것은 이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기능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래에 내 일이 잘못될 거야. 내 잘못이 너무 커서 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다 망했어. 어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종교에는 계율 같은 게 많아서 종교에 또 함몰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잘라가지고 팔을 잘라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은 철저히 어떤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인간 구약이라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인간에게 전승되어 온 어떤 그 카르마를 에,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제 그 두려움, 신에 대한 외경과 두려움이 결국은 이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얘기들이 성경이나 어떤 아니면 뭐 불경이나 어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없으면 이제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사회를 운영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체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지배자의 어떤 종교이죠. 그 종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종교라는 거의 내면은 바로 모든 예를 들면 국교가 있다고 칩시다. 국교. 나라에서 권장을 한다. 왜 권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치리에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걸 너무 높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한 방식들로 이 세상은 지탱을 해온 겁니다. 다스린 자들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종교라는 방식으로 지탱을 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제 있는 그런 주권자들 즉 왕들이나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신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르시스트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항상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죠. 단점을 지적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거의 유일한 그런 나르시스트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얘기도 합니다.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천국을 간다 아니면 나르시스트는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꼬시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그 이유는 사실 비교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그러한 예를 들면 책이 있다고 쳐요. 성경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에,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름 까먹었다. 근데 하여간 세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만들었죠. 성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황제가 만들었어요. 어, 일반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종교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학자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황제가.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편찬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바사바 물론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다 진화의 손바닥 위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개인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어떤 종교 권력을 갖기 위해서 황제에게 사바사바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그 종교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가 아니었고 사실은 어떤 그 태양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였죠. 아니면 제우스나 뭐 태양신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집트의 종교고 로마의 종교는 사실 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과 이제 어떤 혼합된 그러한 이후에 그레시나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 비스무리한 신들, 제우스의 비스무리한 헤라의 비스무리한 그런 신들을 로마가 이제 그거를 약간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종교를 가졌죠. 그런 걸 대체해서 더 확실하게 이 로마 제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황제가 확실히 해야 돼요. 성경을 만든 것은 황제지 그 밑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대필할 사람을 만든 거죠. 대필할 사람 불러서 돈을 줘가지고 그 대필할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대필한 그 책은 사실 그 대필자들의 책이 아니고 그 돈을 낸 그 사람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황제의 책입니다. 로마 황제의 책입니다. 누가 만드니? 그래서 그것이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문구들이 결국은 이 로마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뭐 확실하다기보다는 이제 인간이란 건 그런 존재니까. 지금 전층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선을 얘기할 때 그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은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얘기함으로써 상대편을 이기겠다는 것 뿐이에요, 사실. 어떠한 선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판을 볼 때.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가는 바로 뭐라고 하냐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만의 그런 국민이 결국 정치인들 몇 명 때문에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순진하게. 내 마음 같은 줄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나르시스나 그런 사이코패스들한테 이용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헛걸음만 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봉사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기 자식에게 복종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복종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면서 돈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부인은 당연히 이혼이고 자식은 아버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뭡니까? 물론 이제 그 반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100% 기력이 아빠한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친절한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단점을 지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결국은 거기에는 아주 깊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이 나에게 죄를 지적한 사람은 바로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순수하게 누가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선한 사람은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해를 갖추고 존경을 표시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말은 들을만해요. 그러나 그냥 승기를 내면서 그냥 지멋대로 막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로 99%가 바로 나를 어떤 그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든 하지 않으려고 하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에 빠지고 어떤 사회 통념에 빠진 사람들, 그렇지만 마음의 양심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친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많은 그러한 나르시스트들이나 그런 정치가들의 어떤 그런 노예가 되기 십상이고 자기 가족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바로 죄의식을 이용하죠. 왜냐면 그 죄의식이란 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미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을 죄인이라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하면 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것은 100% 우리 때문이지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잘못을, 우리 단점을 지적해서 우리의 위에 서려고 한들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관이 없다면 사실은 또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없다면, 그죠? 외롭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이란 건 바로 전적으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과거에 그러한 것을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당했고,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에게 당했고, 그리고 아내에게 당했고, 모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에게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감정을 줘서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우리의 잘못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급실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망칠 거야.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이 너를 정죄할 거야. 신이 너를 괴롭힐 거야.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제대로 살 사람이 없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실수 좀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거두려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 나라에 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한테.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의 주인이야. 어떻게 주인에게 돈을 받겠느냐? 저들이. 다 내 것인데. 우리의 것인데 전부. 이 성전은 우리의 것이고 이 나라도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에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화를 깨달으신 분이라. 모든 것이 진화의 소유임을, 진화로부터 나왔음을, 그리고 자신이 진화임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성전세를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제자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우리가 성전세를 내리라 그러면서 내겐 돈이 없으나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아라. 그러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돈이 나왔어요. 은화가. 그래서 은화를 베드로가 그들 성전세를 걷는 세금 징수원에게 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좀 황당하실 거예요. 왜 도대체 세금을 안 내고 예수님이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This is my octagon. 이런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링이다. 내가 싸운 링이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이 바로 진화임을 깨닫지 못하시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저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이고 그러나 다른 그 내면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다고 쳐요. 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왕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처벌합니까? 그건 왕 자신밖에 없죠. 왕보다 높은 권력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왕의 지위라는 건 뭔가요? 이 세상이 백성이 전부 왕에 속해서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건 인간에게 선출된 거. 그러나 왕은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먼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복종을 해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래서 왕국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령의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랑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전은 내 거니까.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왜 주인이 그 사용료를 내느냐. 원래 가지고 있는 자가 남들이 쓰는 그 자들이 그 성전을 사용한 자들이 내게 세금을 내야지 왜 내가 내 집에 세금을 바치느냐 한다. 그걸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원래. 그러나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죄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죠.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단지 인간이라고 내가 이러한 조청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육체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여준 이런 모습이고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러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신이라는 거죠. 인격 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죄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처벌할 자는 오로지 왕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처벌하겠냐 이거죠. 처벌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니까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나의 세상에서 내가 최대한도로 사랑하면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까지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신이다. 인격신이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의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겉모습만 보면 당연히 우리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죠. 당연히 저는 항상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진화로 나를 의식으로서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주권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볼 리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세상이다. 이것은 내가 권투를 시합을 한 나의 링이고
이것은 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소를 받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론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화로서의 삶, 진화로서의 그러한 위치, 창조주로서의 위치, 신으로서의 위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협박을 하는 모든 종교적 인간들을 어떤 그러한 문화적으로 문화와 종교와 정의와 양심을 사용해서 나를 조종하려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나를 조종하려는 모든 자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합니다. 그들의 머리 돌리는 것을 우리처럼 친절한 사람들은 그 머리 돌리는 걸 이기질 못해요. 우리는 순수하게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게 돼요. 그냥 나는 바로 의식이다. 의식에게 죄가 있느냐? 의식에게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라는 건 생각이 있어야, 양심이 있어야 의식이 잘못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카르마도 의식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왜냐면 우리는 의식이 뭐가 있나요? 의식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러나 모든 우리를 둘러싼 그런 나르시스트들은 우리의 죄를 공격해서 우리를 죄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잘못된 인간이니까 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다음에 내가 속한 이 무리에서 너는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무언중의 압박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내 정체성을 바로 확실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이 잘 풀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나를 조종하려는 나르시스트들에게 종교를 이용하든지 문화를 이용하든지 양심을 이용하든지 모든 자에게 저는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행복이라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이에요.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부적절하게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나는 강하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게으르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콜라나 마시는 주제에 네가 건강할 리가 없고 네가 그렇게 게으른 주제에 네가 성공할 리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들도 나를 모르죠. 내가 저들을 모르듯이 그냥 자기 관점을 따라서 우리를 잘못을 지적해서 어떤 신을 판다든가 아니면 문화를 판다든가 아니면 양심이나 도덕이나 효사상이나 뭔가를 팔아서 우리를 제압하려는 것뿐이에요. 근본적 마음은 그거예요. 나라는 그 이제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제압해서 내 인생의 먹이로 삼겠다는 것이 유일한 나에게 단점을 지적하는 유일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저를 지적해서 단점을 지적해서 그거는 제가 원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그걸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들의 마음은 100% 나를 공격해서 나를 복종시키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순수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래 참모습이에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욕망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그 자기가 더 선하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돼.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를 가르쳐 줄 때는 친절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아주 친절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쳐 드리면 돼요. 원하는. 그러나 지적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배격하십시오. 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1점의 순수한 마음도 없다는 것을. 친절한 사람들은 확실히 친절하고 계속해서, 약한 자들은 계속 친절하고 부드럽고, 약한 자는 항상 존중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바로 무시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내 밥으로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의에 따라서 대하시면 돼요. 확실히 나쁜 놈이 있고 그 중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거절을 해보면 압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거절해봤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 거절해도 그냥 넘어간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냥 뭐라고 하나, 누구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누구를 복종시키려는 마음 없이, 단지 자기의 올바른 자기의 가치가 옳다 해서 그냥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거절을 해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들, 깊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내 말에, 내가 거절하는 말고 내가 그들을 지적하는 말에, 왜냐면 그들이 날 지적하니까 나도 지적을 해야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어떤 막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복종시키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복종시키려야 되니까. 복종시켜야만 내 마음에 내 위상이 높아지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화가 이빨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런 사람들과 말을 깊이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코를 다칩니다. 아주 큰 일을 당하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그 사람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리 외로워도, 우리 어떤 누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한테 푸세요. 그 사람한테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바로 노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순찰을 겪습니다. 몇 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복종시켜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여러분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거절에 심하게 반응하는 모르는 사람들과 절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 거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그래 뭐 얘기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래 안녕,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쳐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걸 실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공격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안에 이미 있으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서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이미 나한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 고통을 받겠다. 이미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인데 내가 또 만나서 고통받은들 내게 무슨 상관이랴. 이미 나는 고통을 이미 내 안에서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미 받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두려워가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냐? 이미 나는 그 고통을 이미 가졌으니, 그 사람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실제로 만나는데도 무슨 상관이래? 이미 받았는데 또 받지 못까지 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받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친절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룹이 형성이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는 친절한 사이만 모이고, 불친절하고 어떤 좀 짜증난 인간들, 아니면 정말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와,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옆에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밖에 없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나랑 왜 상종을 안 하지? 희한하다. 이런 일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데를 가도 항상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 있네. 불친한 사람들 어디 간 거야? 찾을 수도 없네.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세상이구나. 내가 만나는 세상이지 저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는 바로 나구나. 그걸 아시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제가 항상 그걸 느껴요. 마음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했고 다른 실수를 했고 했지만 내 인생은 그거가 아무 상관없이 풀리게 돼요. 왜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믿음 체계이지 바로 실제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자기를 옳다고 하는 자는 복되거늘, 이런 말을 했지 죄 짓지 않은 자는 복되거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양심에 나의 죄를 지적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거늘. 왜냐면 이 세상에 다 그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니까. 그 외에 모든 그렇지만 성경을 다 믿을 게 아닌 게 그렇게 왕의 논리로서 세상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왕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가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왕들의 대부분은 바로 사이코패스죠. 나르시시스트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세상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사자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친절하고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궁리만 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왕이 안 되고 우리가 왕이 됩니까? 우리는 복종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왕처럼 보이나 저들은 나를 범접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지적해도 저의 망심은 흔들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단지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땐 저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옳다고 할 자도 없고 그르다고 할 자도 없죠. 신의 아들은 뭐냐? 단지 바라본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개별 의식으로서 우주 의식을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개별 의식으로서 존재해요. 한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온 하나의 개별 의식. 우주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는 거기서 파생되어 왔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육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개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같습니다. 이 우주 의식과 우리의 본성, 즉 개별 의식으로서 우리가 순수해질 때, 우리는 그냥 보는 관찰자로 있을 때 바로 이 우주 의식과 개별 의식은 바로 하나의 싱크로나이징을 형성하면서 우주 의식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일부러 머리로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싱크로나이징, 빈 마음 곳에 우주가 깃듭니다. 이 빈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생각일 뿐이에요. 다 에고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완전히 비일 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주의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싱크로나이징이 저절로 일어나고 거기서 엄청난 엑스터시와 환희와 아름다움이 섞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성되고 아름다운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 되세요.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의자연이라는 아름다운 방식의 삶이 전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본능적으로 우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냐? 바로 지구를 따라 도는 달과 같은 삶이다. 우주가 지구라면 달은 뭡니까? 우주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어떻게 싱크로나이즈가 됐나요? 바로 중력에 의해서 우주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구를 도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개체지구지만은 우리가 바닷물 한 방울이 될 때 이 전체 바다와 완전히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지금 흔히 말하는 그런 오염수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림을 당한다.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이 있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비었다는 것은 완전한 순수함이요. 이 순수는 바로 우주의식과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며 성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공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얻지 않으려고 해도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친절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친절한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상하고도 알 수도 없고 이해는 안 되나 완전히 그렇게 우주와 하나가 되어 모든 이로운 것을 얻어먹는 그러한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현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쓰신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죄인인 건 맞는데 왜 나는 항상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러한 마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인 건 맞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해봤자 나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산의 진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무슨 일인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죄의식 때문에 10년 동안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 종교의 쌈스가 때문에 그걸 당한 거예요. 너는 잘못을 했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지적한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마음에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말 한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이 우주를 사랑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무의자연한 이 삶을 사랑하여서 겪는 고통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고통을 내가 감내하리라 했을 때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데 그때 솟아오른 그 엄청난 행복, 그 엑스터시가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80이 넘으니까 늑막염이 생겼는데 그 고통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하고 한쪽 옆구리로만 누워서 죽을 때까지 신음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의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더라. 늑막염이 너무 심해서 한쪽으로만 겨우 누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그 얼굴 표정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웠던지 그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서 아, 이것은 천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갖든 말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우주와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왕의 자리에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거예요. 동등했다. 인격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인정치 안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심으로써 결국 뭐냐? 왕이 되었다는 거죠. 천국의 왕이 되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싱크로나이즈를 했다는 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복종을 한 건 뭡니까? 비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복종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갇혀서 바로 무의자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하죠. 당신이 쉴 곳 없네. 그게 성경 그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자아가 너무 에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바로 우주가 내 안에 깃들 수가 없네. 나는 영원히 고통당할 뿐이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습니까? 사실 왕들이죠. 정치가들, 고집센 사람들, 남들을 복종시키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 더 크고 그 사람들이 다 더 힘들게 삽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봐요. 접시가 삐뚤어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웁니다.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접시가 삐뚤어졌다고. 접시를 제대로 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참지를 못해. 그게 바로 고집스럽고 악한 자들의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장 이제 집을 잃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얼마 전에도 이 여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저는 제 미래를 믿었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므로 나에게는 당연히 집이 온다 해서 저는 이제 집을 얻은 거죠. 정말 남들이 얻게 없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할 정도로 집 없는 자들은 그렇죠. 집 있는 자들이야 안 부럽겠지만 20년 걸리는데 5년 만에 얻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을 얻기 위해서.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집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집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냥 단 한 번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신청했는데 남들은 매일 신청하고 그냥 수십 개의 회사를 신청했는데 저는 여긴 진짜 집 구하는 게 완전 싸움이야.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도 못 구해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저는 한 회사 딱 정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싹싹 남들을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1년에 한 번 뭐 구할까 말까 정도의 그런 옛날에는 아예 구하지도 않고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진짜 거주등록 잃어버릴 그 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그 하루 전날 딱 받은 거죠. 그날 딱 당일날 보낸 것 하루 당일 전에 보내고 그 마지막 날 서류 보내고 그래서 며칠 후에 딱 당첨이 된 거야 말하자면 아파트가. 그게 왜 이렇게 됩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화라 이거야. 나는 달을 그 진화라는 지구를 도는 달이야. 왜냐면 나는 철저하게 그 우주의 힘에 복종하기 때문에 나에겐 내 마음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마음대로 바뀝니다.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 말을.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깨달으신 분은. 그러나 저에게는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이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삶이 내게 주는 것을 그냥 받고, 그리고 삶이 나에게 이롭게 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난 미래의 나를 봅니다. 미래의 나는 뭐냐? 이미 가진 자야. 제가 며칠 그 집을 가지기 전에 내가 썼어요. 나는 집을 가졌다. 한 3일 전인가 그걸 써놨어요. 오늘 지금 봤습니다. 아, 진짜 집을 가졌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가 나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야. 나는 너의 것이고. 달과 지구처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왜냐면 난 싱크로나이즈가 됐어. 우주의 진리와 무의자연이라는 그런 우주의 진리에 이 삶이라는 우주의 진리에 나를 그냥 맞췄어요. 내 개인의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즐겁게. 내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는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흘러나가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떠올라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는 나에게 영향을 줘요. 미래의 나. 미래의 나는 뭡니까? 더 아름다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순간에 나는 그 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어,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올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마음으로 어떤 걸 원할 때 그것은 나에게 옵니다. 또. 두려움도 나를 어떤 악을 끌어당기고 두려움은 괴로움을 끌어당기고 내 마음에 즐기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또 그걸 또 내가 끌어당겨요. 둘 다 끌어당깁니다. 그거를 계속 제가 실험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고 감정 미션을 자꾸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니까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오지 않더라. 제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5년 동안 감정 미션을 했어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거 했고 이루어지고 항상 저는 모든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얻었습니다. 저는 돈이 조금 더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은 반드시 옵니다. 돈은 이미 가졌어요. 미래에 나는 그 돈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보고 알아요. 저는. 아, 나는 돈을 더 벌겠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것은 제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아하, 바로 이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두려움이냐 죄의식이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냐, 어? 악인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이 내게 이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인들을 물리치고 그런 자들이 오든 말든 상대하지 않아요. 상대할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인들의 공격은 사라집니다. 100%.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은 뭐냐? 내가 원하는 내 삶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 꼭 내 생각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우주의 바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질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우주의 바람도 있죠. 그러나 항상 저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주의 바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그것이 느껴지니까. 예,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예, 끝났습니다.